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행하신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표적들은 공통점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7번째에 해당하는 표적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1장이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왠지 주님의 공생애가 아직 절반 정도 남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기적으로는 주님의 공생애는 이제 한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어쨌거나 분량으로는 아직 10장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미 11장에서 주님의 표적이 마지막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는 전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을 그 이후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또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그 내부의 이단들이 창궐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그때 사도가 그 감동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많은 신들, 특히 그 황제, 그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7번째에 해당하는 주님의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표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적 이후의 다른 표적들은 굳이 계속해서 기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얼마나 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해요. 실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떠한 사람,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린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일이 그냥 그런 일들과 비교하면은 그냥 사람을 살린 일과 똑같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그는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고 완전히 부패돼서 살아날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사를 지내서 이미 부패한 상태에서 살리신 경우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니야? 그냥 원래 잠들었다가 일어난 건데 마치 예수가 살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사로를 살린 일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이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나사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의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 또한 구세주,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병든 상태에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를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정말 확실한 표적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표적 이후로는 다른 표적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이 표적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기존부터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왔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지어는 대제사장인 가야바까지 동원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그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순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원래 오신 그 목적을 향한 그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초반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한복음은 다른 앞선 3개의 복음서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누구,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고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라는 이름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요한복음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이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마르다가 감동받아서 그냥 식사 대접을 했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주님이 그만큼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또 그만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그 유대 사회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도 그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자들 눈에 벗어났다는 것은 그 밑에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본인들은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는 싶은데 우리를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면에서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드러냈고 자기네 집으로 주님을 모신다, 영접한다, 이거는 정말 대놓고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실제 주님이 하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정하고 모질라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기적을 보고 그 이득만 취하고 주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자체가 주님을 영접하고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마르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마리아, 나사로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지역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님이 계시는 곳도 베단입니다. 근데 이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고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한 3km 남짓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베단이에요. 이제 사람 걸음으로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베다니에서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죠.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상황을 알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분명히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안 고쳐주셨을까요?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사람 걸음으로 하루길이기 때문에 그 아픈 나사로를 데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십시오. 굳이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요. 보기도 전에 어디가 아프고 언제부터 아팠고 지금 어떤 약을 투여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일체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십시오. 주님이 판단하십시오.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런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했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이 경제적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서슬퍼런 눈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얼마나 여러 번 모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면 주님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진심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헌금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오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외로움을 타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막 자존심 상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히 계셨던, 그 본래 자존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작정하신 일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하려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짐을 내려놓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쉬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의 영혼은, 왜 우리의 몸에는 쉼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우리의 방법대로 짐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려놓으라면서요.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어깨는 무거운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게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을 계속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 통과해야 되는 문이 너무나도 좁아서 굳이 저 문을 통과해야만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협착한 그런 관문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옆으로 나 있는 그 대로를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얼마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쉽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겨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기준을 내립니다. 우리가 정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결론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7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좀 이렇게 돈도 주셔야 되고 힘도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때도 잘 맞춰 주셔야만 하면,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과 하루길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들의 오빠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핏줄이 죽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고백한 것은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는 기대는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그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들은 그 빡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백부장이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그 백부장, 왜 칭찬을 받았죠? 네, 그 집에 종이 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조차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그 통치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주님 이따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냥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 소문이 퍼지는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 오빠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어떤 해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핏줄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든 말든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 같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허락한 그 핏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신 이상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을 전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일단은 소식을 전하러 올 때만 해도 그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주님이 일단은 빨리 같이 가시던지 뭐 어떻게든 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안심해라.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일단 그부터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은 뭘 해야 됐을까요? 일단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나랑 같이 지금 베다니로 가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예전에 백부장에게 그러하셨듯이 여기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고치시겠다라는 건가? 뭔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이 마르다와 그의 자매가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이제 고치시겠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고치셔야만 하는데 이틀을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원래 계시던 곳에 더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유기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병이 더 악화되도록 주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특히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5절과 6절 사이에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죠? 앞에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 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5절 말씀은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두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가 성립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주님께 왔을 때쯤에는 시간상으로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을 확률이 높은 때였습니다. 주님이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낫게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오히려 태어나게 계시던 곳에서 원래 또 사람들에게 전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아마 거기서도 계속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그렇게까지 박정하게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법대로 주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도 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리고 그 유대 지방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오히려 주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었던 그 나사로, 그를 살리는 것, 그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기록됐어요. 주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주무실 땐가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들의 그 원망 섞인 말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깨어나기만 하시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만큼 무언가가 받쳐주지는 못했습니다. 뭐가 받쳐주지 못했을까요? 정말 이분이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분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이 파도를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배를 움직여 주시든지 우리가 이 파도 속에서도 아무 해를 입지 않게 하든지 우리가 살게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역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스스로가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누가 보더라도 그 즉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그 즉시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이동하시거나 해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태연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주 하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전도를 많이 해오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사실 그 기준을 지극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비로소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 그럼 이건 주구장창 뭐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와 그 방법과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 그들을 막 꾸짖거나 그들을 어떻게든 기계적으로라도 주님을 믿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절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이미 죽어있는 상태지만 아직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가 죽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베다니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더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이 더 빨라지게 됐지만 그 십자가형을, 그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행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시게 돼요. 오히려 우리 기준으로는 고난이고 외로움이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가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막연하게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꼭 어느 특별한 사건이나 어느 특별한 날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병중에서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에게 가장 기다려졌던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기뻐할 만한 일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주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삶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고 누리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